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나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건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깊은 슬픔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이나 슬픔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 속에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아픔이 반드시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상처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어려운 길을 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치료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정말로 치료받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놓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예수님께는 고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거느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고통이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 아픈 일들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개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중에는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뿐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통 너머에 있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며 견뎌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두운 밤 같아도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깊은 겨울 같아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원망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끝맺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편 끝에서는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모두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해 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인하며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슬픔 속에 계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곡성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 건강을 잃은 절망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함,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아물게 하지 못하는 깊은 아픔도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요셉이 고백했듯이 사람은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은 잠시뿐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며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슬픔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나아감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곡성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주님의 약속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슬픔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약속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